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거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에 앞서서 거의 당선이 확정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한 가운데 패색이 짙어진 이 트럼프가 이번 선거 방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불복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라든지 또 보면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고 여러모로 역대급 대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긴 한데 오래전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력 있는 가장 1순위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 말고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전망을 하는 뉴스가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또 더더욱 꼭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 이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바뀌었던 건 아닌데요. 원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그 직접 선거 있죠. 직선제라고 하죠. 직접 선거 방식과는 다르게 미국은 간선제, 간접 선거에 따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방식은 정말 간단한 편이죠. 그냥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즉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간접 선거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일단 직접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든 바이든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 있죠, 주. 각 주에 속해 있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합니다. 물론 그 선거인단이 누구냐,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면서 나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국민들이 했던 투표는 정확히 말하자면 투표를 할 사람을 투표하는 거죠. 투표를 할 사람들을 뽑는 그런 선거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있잖아요. 전체가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United States라고 하잖아요. 즉 여러 주들이 연합되어 있는 미합중국이다라고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개의 주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도 인구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각 주마다 50개의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의 숫자가 주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많아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미국 서부 동네죠. 따뜻한 동네. 거기에 55명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538명 중에. 그리고 가장 작은 선거인단을 배정받은 주가 한 개는 아니고 8개의 주가 있는데 거기는 각 3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주마다 존재하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
즉 5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자기 자신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선거인단이 40%든 49%든 간에 49.9%든 간에 50%만 넘기면 나머지 그 49%의 표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승자 독식의 선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5명이에요. 55명인데 이 중에 몇 명만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50% 넘으면 되니까 23명. 23명의 지지만 받아도 55표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55표를. 나머지 22명도 들어온다는 거죠.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5명 선거인단 전체를 독식하게 되는 방식을 가리켜서 승자 독식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개의 주에서 각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을 합산해서 미국 대선의 그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에 의해서 지난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표나 더 받았는데도 트럼프에게 패배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자 독식이라는 독특한 제도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의 앞날이 좌우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구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읽었는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빼앗기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원리 아닙니까? 뭐 승자독식 이야기했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정치 얘기 아니더라도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뭐 경제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경제를 좌우하는 건요. 우리들처럼 달달이 혹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대한 자금줄을 쥐고 있는 특정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금의 흐름을 말 그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 새로 오픈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런 데만 가봐도 그래요. 처음 오픈을 했는데 공간이 작고 되게 좀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처음 오픈해서 갔을 때 넉넉한 공간이나 적절한 인테리어, 그럼 그에 수반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음에 그런 게 있어도 다음에 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거의 안 간다는 것이.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소자본으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아무래도 넉넉한 자본이 있어야 또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경영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의 원리라는 건요, 한편으로는 냉혹해 보이긴 하지만 엄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꺼내셨을까? 예수님께서 돈을 잘 벌게 해주기 위한 충고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적혀진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잖아요.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게 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해 잘 해라라는 그런 수준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단순히 돈 잘 벌게 해주는 법,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법이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경제 관련 도서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적혀진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압니다. 바로 복음서 곳곳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승자 독식의 원리, 경제 원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자 독식의 원리는 여전히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으면 노골적이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약육강식이 드러나는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옛날 고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국제법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나라가 대놓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힘이 약하면 옛날에는 힘이 약하면 노골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힘이 강하면 노골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시대상이었어요. 아마 그와 관련된 일종의 유행어, 우리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 돈이 돈을 낳는다와 같은 승자 독식의 원리에 관한 문구, 유행어, 일종의 격언과도 같은 말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말을 예수님이 갖다 쓴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승자 독식의 원리는 늘 존재했었던 거예요. 성경의 문맥상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승자 독식의 원리, 즉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유행어를 부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다고 하신 점에서 예수님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과 사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거의 사회주의자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과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감히 이런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본주의나 이런 승자 독식 체제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썼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상과 원리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존재하시는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매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만이, 예수님만이 주장하시는 그 독특한 세계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즉 천국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주장하신과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시던 때가 있었고 또한 그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이 유행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승자 독식의 원리를 인용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로 우리가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드십니까? 네. 비유를 들어서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이 중에 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은 분이라면 다들 꼭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 이야기식으로 많이 들어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그림 동화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기억이 나는 걸로 보아 참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옛날에는 그렇게 구연 동화 할 때 스케치북에 그려서 했잖아요. 스케치북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그림을 넘겨가면서 구연 동화식으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참 또 그렇게 만들기도 쉬워요. 다 컷 4개만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씨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 한 장 넘기면, 또 가시떨기에 뿌린 씨 또 한 장 넘기면,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린 씨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도록 하자.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일종의 지금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 이야기, 비유로 들었던 게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화해서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비유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흔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떤 데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든지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떨 때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라고. 그래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비유가 끝나고 제자들이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10절을 읽었잖아요. 10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지금 딴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사용한 거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굳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야겠습니까? 또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 헷갈려요. 좀 쉽게 말씀하시든지 좀 둘러 얘기하지 말고 고지고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유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방법이, 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니 되었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앞에 2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누굽니까? 큰 무리들.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아니 되었다. 여러분 큰 무리라는 존재들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뭐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미 1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이미 이때까지. 예. 이 초반부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각 놀라운 기적들을 막 베푸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말 잘하는 그 사람들, 말쟁이들, 율법도 다 잘 지키는 그들을 능가하는 신박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다? 큰 무리다. 그런데 일단 지금 13장 초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일단 관중몰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 당시 상당히 이슈가 되던 인물이라 관중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 의도와 상관없이 홍보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던 사역 자체가. 그리고 홍보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셀프,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어요.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써서 쉽게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야기로,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자들 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잘 전파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더 난해하게 만든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기보다는 뭐지? 더 어려운 부정적인 반응을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그 자체를만을 보고 흥분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굳이 비유로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베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비유로 분위기를 초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인 거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 무리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아무래도 순식간에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위기 전혀 고르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우리 아까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12절 말씀인 거예요. 승자 독식. 눈으로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있는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들이랑 쟤네들이랑 다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 한 가지로. 제자들은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13절에 이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이해가 되어도 지금 시원찮을판에 뭐라고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해 주는데 이해 안 되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못할 비유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느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뉘앙스. 잘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혼내는 거죠. 어떻게 혼내는 겁니까? 지금 혼내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혼내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이 혼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혼내도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리 달래도 안 되고 저리 달래도 안 되고 어리고 달래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반포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백성들에게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오히려 깨달아 돌이켜서 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그 상황이 난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짜증난다. 고침을 받는 상황이 오는 게 난 더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진짜 뭐 한두 명 보냈겠습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이제 제발 회개하지 마. 내가 선지자 보내면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용하셨습니까? 큰 무리들 때문에.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인,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이, 예수님을 보기에 찾아왔던 목적이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그들만의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런 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과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판이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재밌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제자들이 상황 판단이 안 돼서 맹한 태도로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왔는지도 모르면서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큰 무리들이 모였던 것 자체에 대해서 흥분했던 거죠. 자기들도 까먹고 있었던 사실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뭐 상태는 비록 지금 맹하지만 어때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예수님 쫓을 때 어떻게 쫓아갔어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맹해 보이는 제자들, 그래도 그런 건 했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버리고 심지어. 즉 이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버리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갔다라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천국 복음에 내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을 넘어선 이 모든 세상에 관련된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그러나 큰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달랐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특이한 현상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 뭐 그것 때문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제자 혹은 제자와 방불한 그런 것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호기심 충족 수준의 관심도였죠. 인생의 숱한 문제들,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 병 고침 받고 싶고, 인생 좀 펴고 싶고 등 그런 수준에 머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으로의 본질적인 전환이 없었던 것이죠. 각종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리셨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까지 나가지 못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무리들의 현실. 그저 당장의 한 끼를 해결해 줄, 당장의 내 아픈 부위를, 당장 아픈 이 부위를 치료해 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임시방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수준에 그친 것이 그런 무리들이고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의 수준을,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푸는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걸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평생 따르겠다고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죠. 12절, 승자 독식이라는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넉넉하게 될 것이라는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있는 것도 많은데 더 넘치게 된다. 그럼 반대는 없는 자는 있는 것 그나마 조금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큰 무리들에 해당합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입니까? 아니 된 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지금 이 비유를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싫든 간에
뭐 싫은 말, 좋은 말만 들었겠어요? 싫은 말도 들었겠죠, 제자들이. 싫든 간에 좋든 간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가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들처럼 필요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딱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딱 가서 도움이 되는 그 부분만 딱 빼먹으려는, 발췌하려고 하는, 필요한 부분만 쏙 빼먹고 빠지려는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결단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내 인생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여러 신들, 사실상 예수께 구하든 저기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 어딜 가서 다른 신을 구하든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잡신들 중에 하나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마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정말 신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중심이 아닌 천국 복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승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영광과 영예를 독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영광 누구의 겁니까? 남의 거예요? 아니죠. 내 겁니다.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빼앗기고 싶으십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권, 왕의 자리, 왕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나눈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왕권을 놓고 아버지, 인간 사이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자지간,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자지간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잖아요. 그만큼 왕위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탐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세속의 왕권도 그렇게 탐낼진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천국의 영광 그렇게 뭐 소수에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영광을 빼앗기고 싶습니까? 아니죠.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을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직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맡겨진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목표는 똑같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와 다른 그 무리들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독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독차지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러하듯이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거는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제자들,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가운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또한 1부뿐만 아니라 2부, 3부, 4부 이어서 예배하게 될 해림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모든 천국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독식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